주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따라 길이 많이 막혀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방문한 교회에 이렇게 장시간 지각하는 일이 정말 부끄럽고 염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롤러코스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다 보셨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탔습니다. 안 탔습니다. 겁이 나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런 거 막 타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밑에 있는 이 아빠의 마음이 아주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롤러코스터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롤러코스터인가 하니 바울의 롤러코스터 12회전입니다. 1회전, 2회전, 12회전이나 막 이렇게 올라갔다 안 내려갔다 올라갔다 안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롤러코스터를 탔을까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것이 뭐 없었죠.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경험한 롤러코스터가 제가 보기에 한 12번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늦게 온 탓에 좀 빨리 해서 12시 조금 넘어나 하여튼 그 가까이에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롤러코스터라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롤러코스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청룡열차라 그렇게 하는데 청룡열차 이제 앞에 용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용 꼬리를 타고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다르지 않습니까?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간이 조마조마하고 또 스릴을 즐기는 사람은 아주 기분이 좋죠. 자기는 못하지만 남들이 타는 것을 보고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한쪽으로 올라갔다가 공중에 떴다가 다시 이렇게 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롤러코스터라 그러지 않고 플래닛 코스터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이게 올라갔다가 저게 딱 바퀴가 맞아서 이렇게 내려올 그 확률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참사가 일어나는. 현대인들은 이런 아슬아슬한 것을 즐기는 그런 심리도 있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1회전 바울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는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로 60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막 시끄러우니까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꼭 누구의 최후의 순간 같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꼭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내 영혼을 잃다 간다. 저들을 용서하라.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거룩한 사도입니다. 거룩한 선교자입니다. 마지막 순간 도구를 맞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때 이 죽은 스데반의 옷을 벗겨가지고 누구 앞에 갖다 놨어요? 사울. 바울 되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앞에 탁 갖다 놓고 상황 보고 끝 그럽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죽였습니다 하고 그 증거물로 옷을 갖다 줬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끔찍한 장면을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에 비슷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오늘날 이런 교회당이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키드론 골짜기에 스데반이 순교한 장소에 세워진 그리스 정교회 교회당입니다. 저는 이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옆으로 그 뜰로 여러 번 다녀봤어요. 지나갈 때마다 스데반이 여기서 돌에 맞아 죽었구나.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갔구나. 그때 이 흉측스러운 일을 감독하고 지휘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하니 바울이었습니다. 막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팍 롤러코스터에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장 1절로 3절. 사울이 그의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있습니다.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돌에 맞아서 죽는 그분을 뭐랄까요? 안타깝게 여기서 같이 울면서 울고 장사해 지내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정말 지독한 사도였습니다. 9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 거 하니? 다메섹이라는 하는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공문을 하나 제사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하여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노란 글자요.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으니 그를 만나라 그럽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그럽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계시를 본 것입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왜요? 그 광채에서 아주 광명한 하늘로부터 빛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눈이 시력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왜 보지 못했냐? 시력이 상했습니다. 회복하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사흘 만에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식음을 전폐한 것은 그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하,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그걸 깨닫고 너무 죄스러워서 사흘 동안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다메섹에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첫 회전에서 낙마합니다. 아까 그 플래닛 로스에 올라갔다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또 어떤 화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예수님을 대면한 곳입니다. 요즘처럼 마스크 끼고 한 것이 아니라 대면 아주 똑바로 눈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막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통회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다메섹 거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가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 9장 10절로 12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직가 곧을 직 거리 길 가짜예요. 곧은 길 영어로도 straight street예요. 곧은 길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
제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성령의 음성이 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보고 눈 멀어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이 거리입니다. 100년 전의 사진이고 오늘날의 사진은 이렇습니다. 길이 곧아요. 쭉 한참 갑니다. 저는 꽤 열해 전에 이 직가를 한번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갔던 그곳에. 이곳에 쭉 가면 저 끝에 자동차를 넘어서 저 끝에 안 보이는 곳에 가면 아나니아의 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집에 반지하에 아나니아 교회를 세워놨는데 아주 작은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 그림들이 많이 붙어있고 또 그 옆에 벽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붙어있는데 이 그림들은 다 바울의 생애를 기념하는 그림들이에요. 뭐 저기 바다 풍경은 남파당에서 지정회로 가던 거리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뭐 하고 하는 그림을 잔뜩 그려놓았습니다. 이게 제1회전이에요. 제2회전이에요. 사도행전 9장 12절 13절로 19절. 아나니아가 가로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사울에게로 가라 하니까 꺼림칙해요. 들은 말이 많아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형한다더라.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족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에게 안심시켜서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우리 대기만성 그런 말 알잖아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 그릇은 인재, 큰 일을 할 사람을 가르칠 때 늘 그릇, 그런 그릇이 크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일할 큰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던 그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얼마나 해 받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가지도 않을 뻔했는데 큰 그릇이라고 말하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눈이 지금 못 보긴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게 제2회 롤러코스터입니다. 막 올라가다 푹 떨어지는 장면. 자,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아나니아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사울인데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해요.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박해자들 많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로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다.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어요.
논리로서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처치해야겠다,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면서 하더니 그 계교, 그 아주 계획, 아주 나쁜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큰일 났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날 잡아가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성문 안에서 있는데 성문을 지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이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그 광경도 어느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참 잘 그렸습니다. 이 그림 잘 그렸죠? 이게 밤인 줄 어떻게 알아요? 저기 달빛이 있어요. 달.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제 탈출시킵니다. 저는 이 집에도 가봤어요. 참 감명 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탈출하던 집이라고. 그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또 다른 롤러코스터를 또 탑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1.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둘째, 맨 밑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이 사람들 막 전도하는 일에 성공하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 내친 김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동료 한 사람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참 뜻깊은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르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울이 바울이에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거는 목사 안수입니다. 전도자로서 안수하여 제1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매. 구브로는 섬이에요.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는 구브로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 마가 요한을 수장자로 두었더라. 같이 데리고 갔어요. 제1차 전도 여행의 제1번째 기착지, 전도 장소는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그 구브로를 또 다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걸었던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보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는 열심히 전하는, 이제 아니요, 또 한번 푹 내려왔다 또 올라가는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와 베스도 총독 앞에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장하잖아요. 왕 앞에 탁 서서 하는 거예요. 왜? 계시를 본 자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보증을 들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생도 또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확신이 있습니다. 선생들에게서 들은 것만 가지고는 때때로는 좀 부족해요. 바울이 많이 알았지만 엉뚱한 걸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완전히 꼬꾸라져서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겁없이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막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전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 제4회 또 이 롤러코스터를 한번 보십니다. 이런 바울인데도 아직 완전히 변화된 바울은 아니에요.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던 젊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경험이 없고 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애지중지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겁이 많고 고생할 줄 몰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 이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어머니의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갈 때 같이 데려갔는데 한동안 구브로까지 갈 때까지는 아주 수정을 잘 들었는데 그 다음에 며칠 해보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매일 그 벗어내는 양말 누가 빨까요? 마가가 빨아야죠. 젊은 사람이. 또 아침에 밥 짓는 거 한 번도 집에서 안 지어봤는데 외삼촌이 야야 너가 좀 해라. 우리 바울 목사님 피곤한데 너 빨리 좀 해라. 한두 번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또 뺑소니 쳤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수종자를 조수를 잃어버리고 두 사람이 온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 돌아와서 마가를 만나니 마가가 체면이 서요 안 서요? 부끄러워 어떻게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외삼촌이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해가지고 야야 이번에는 잘해라 하고 이제 데려가려고 그래요. 바나바는 셋째 줄, 마가라 하는 요한도 자기의 생질 누님의 아들 그 조카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하나, 바울은 밤벨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배 타고 다시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래서 마가의 고향은 아닐 거예요. 바나바의 누님이 시집 가서 이스라엘에서 난 아들이 마가이고 그 외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다른 사람 실라라고 하는 다른 제자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육로로 갔어요. 바나바 마가는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는데 그렇게 헤어져요. 초기 교회에 기둥 같은 두 목사님을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게 한 그 원인이 누구예요? 마가. 참 문제합니다. 여러분 한때 문제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문제는 아닙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회심하고 작심하고 예수님의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한 몽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는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리스도인들 첫 그리스도들 만든 사람이 마가이고,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을 남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혹시 이 교회에 또는 우리 이웃에 뭐 더 가까이 우리 가정에 내 자녀 가운데 이 녀석이 참 큰일 났다 싶다 하더라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마가처럼 변화될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헤어졌어요. 왜요? 바울은 한번 찍히면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에 그런 선생님 몇 사람 있습니다. 또 바나바는 아니에요. 너 지난번에 잘못했지? 막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번엔 또 잘하자. 두 번째 찬스를 주고 또 격려해서 인간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 교사가 삼육대학에 많습니다. 예, 둘 다 필요해야 안 해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격 고약한 사람이 바울한테 한번 찍히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거 아니면 뭐 밥 먹을 짓이 없냐 하고 뺑 가버리면 이건 참 큰 손실이에요. 예, 그런 학생이 그런 선생을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바울은 그는 편견과 독선의 지도자였어요. 큰 일을 많이 했지만은 또 저런 막 이제 강압적으로 막 하기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는 정말 자부심이 강한 율법사였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다소는 오늘날 터키의 남쪽 동쪽의 끝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도 다소입니다.
저는 그 다소에 한 2번 가봤는데 내년에 또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태어나서 살던 집 지금 있어요. 바울이 마시던 우물 바로 옆에 아직 있어요. 요즘은 그 우물 먹지는 않습니다. 다 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펌프질도 한번 해보고.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은 1세기의 가장 위대한 랍비예요. 성경 박사예요. 그의 수제자였어요, 바울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 열심이 삐뚤어진 것이었는데 그 열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자부심이 강했어요. 자부심에 때때로 좋기도 하지만은 그 자부심 때문에 남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자기가 막 뭐 있냐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막 휘가 막 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함에 그 자부심을 고난 당함과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뭐 미친 게 뭐 있어? 내가 못난 것이 부족한 것이 뭐냐? 그들이 뭐냐?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도 그렇다.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마라. 나는 더 그렇다. 그거예요. 이런 참 굉장한 자부심. 우리가 보기에 듣기에 거북할 만큼 독선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다음이 우리를 더욱더 감동시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의 받은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그 매가 40에 하나 감하면 몇 개예요? 39대를 맞는 그 매를 5번 맞았으면 총 몇 대 맞았어요? 39 곱하기 5, 195대를 맞았어요. 한꺼번에 맞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5번 나눠 맞겠다 하니지.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 하니? 성경시대에 40은 가장 나쁜 숫자입니다. 예? 노아 홍수 40일 동안 했고,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고, 40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매를 때려도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생각했어요. 아주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회초리, 매 극한이 40인데 거기에 하나 감한 매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매입니다. 그걸 5번 했으니까. 그래 맞췄다 그거예요. 3번 태장을 몽둥이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스데반처럼 3번을 파선해가지고 일주일을 기품해서 표류하기를 일주일 동안 했다 그거예요. 어? 그런 파선을 몇 번요? 3번에 당했어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냇물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진짜 당했어요. 바울만큼 고생당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만큼 받은 사람이 역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죽은 사람 순교자 많지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정말 요리조리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고생을 안 해본 것이 없는 그런 위대한 고난을 당한
그 당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 풍랑 난파하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화가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장면들을 자기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글로 읽을 때보다는 감동이 좀 커요. 이거 보십시오. 멀리 잘 안 보이지만 막 끄집어내고 배는 기울어져 가지고 풍랑이 나고 먹구름이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당당한 사도의 모습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굉장히 정말 좋은 선교 결과를 얻고 왔는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가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세우는 교회의 그 교인들을 돌아온 다음에 다른 사람이 뒤따라가지고 이 다른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뒤따라가지고 속삭속삭 그럽니다. 당신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를 믿는다 치자. 그러나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이 되는 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 갈라디아서는 할례 때문에 써 보낸 편지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갑자기요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할례를 받는다고. 어른들이 할례 받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교인들이 할례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바울 선생님이 할례 받아야 한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안 가르친 걸 보면 그거 필요 없어. 바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막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당장 갈 수는 없고 빨리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첫째 시작이 뭐라고 시작해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화가 났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다 그러면 되는데 그 사도의 군대를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들이 날 뭐 사도 만드는 줄 알아? 내가 무슨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직접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운 거야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당당히 외치는 장면이 갈라디아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할례 받음으로써 구원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네가 만약 할례 받아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 멸망하리라. 막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때 자기의 사도권의 당당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사도예요. 당당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또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제가 선생을 몇십 년 했습니다. 한 40년 동안 선생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선생을 해가지고 이제는 선생을 아니지만 은퇴한 지 됐지만 40년 넘게 선생을 했는데 제가 선생을 오래 한 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이 말을 못 해봤어요. 이 말. 얘들아 너 나 좀 본받으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우리 책에서 한번 해봤어요? 바울은 했어요. 같은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4장에 한 번, 11장에 한 번. 그만큼 뭐가 있어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되 유감없이 말하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전심전력가 따라가기 때문에 너도 나를 따라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참 바울 따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바울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위대한 사도예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쫙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하면 좀 곤란해요. 위대한 바울이고 온전한 바울이지만도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렇게 당당하다가도 바울이 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자, 인간이에요. 롤러코스터를 막 올라갑니다. 야, 너희들 나를 본보다 하고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팍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거 탈 수 있습니까? 저는 보지도 잘 못하겠어요. 그 내려오면 기계장치가 딱 잡기 때문에 뭐 떨어지진 않아요. 내려다가 땅에 닿기 직전에 싹 멈춰요. 롤러코스터.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진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또 타러 올라가요? 안 가요? 재미를 드는 사람 또 올라가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탁 떨어지는 경험 보고도 또 목 들고 또 그래요.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자, 바울은 또 7번째 또 올라갑니다. 이거는 올라간다기보다도 영적으로는 올라가지만은 실제로는 탁 추락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아까는 뭐예요? 내가 뭐 다른 사도보다 뭐 못난 거 있어? 하던 사람이 탁 떨어져가지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제 정신이 든 거예요. 핍박한 거 알아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런 정신과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 헌신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에 중요하고 소위 높은 지위를 뭐 앉아본 사람들 많이 떨어져야 합니다. 자주 떨어져야 합니다. 내가 비록 40년을 교사했지만은 여러 교사들보다 나는 못난 점이 많아. 내가 이렇게 해왔지만은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다. 떨어졌어요. 당당한 사도에서 미천한 사도로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계속 있으면 좋은데 바울이 또 기어 올라가요. 자, 8번째. 고린도 후서 2째 편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사도라고 말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정신은 어디서 간데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까는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부르기를 감당치 못한다. 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가 몇 번 죽을 뻔했잖아. 누구를 위해서? 그만한 공로를 가졌으면 내가 당당한 사도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올라가서 한참 있다 보면 또 떨어져요. 이거 무서운 이 낙차. 저도 좀 젊으면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찔한 것인지. 그러나 이제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떨어지기를 얼마나 떨어진 거 아니에요? 9번째 보십시오. 아까는 지극히 작은 사도라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 일반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으니까 뭐예요? 이건 가장 밑바닥 성도다 그거예요. 이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위함이다. 여러분, 혹 부자이십니까? 몸을 낮추십시오.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 교회를 섬기도록 기회를 특권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 공부를 많이 해서 하기도 없고 유명하게 되셨습니까? 자신을 낮추십시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요, 내 목을 굳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베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게 더 다른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자신을 호화롭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재능을 기부하십시오. 시간이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본 대로 바울이 떨어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비천할 때의 나를 다시 기억하는 것은 참 영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저는 아주 형편없이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해요. 오늘 오면서 차에서 한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학교에 도시락 싸가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6.25 사변 직후에 다 그랬지만은 저희가 특히별 더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저희가 누리는 이 부여가 벅찹니다. 저는 가난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저는 어지간한 가난을 당해도 가난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가난에 익숙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현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그는 또 올라가요. 영적으로 빌립보 3장 5절. 빌립보 2장 5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교과 공부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 그게 2장 5절이고 3장 5절은요. 같은 빌립보서인데 아주 또 이상한 얘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나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 목에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뭐 꼴리냐 이렇게 올라가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주 자기를 끌어올려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그 아픔이 더 큽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면 가장 독실하고 훌륭한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을 까다롭게 율법을 만들고 지키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지키려고 하는 건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사상은 나쁜 사상이에요. 구원은 그걸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촥 폼 잡고 있다가 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모양도 각색이에요.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11번째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로마서 7장 24절 그 유명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쓸 때 한 말이에요.
사도 생활을 오래 하다가 쓴 말이에요. 아무리 고명한 목사라도, 아무리 높은 교회 행정자라도 이런 느낌을 해야 하고 할 것입니다. 공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겠다. 주님, 속수무책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경험 때문에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곤고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비천함이, 자기의 능력 없음이,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뼛속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맨 마지막에 그는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는 거 하니 12번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함이라. 이 말씀 너무나 내 마음에 닿는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왔다. 정말 복된 소식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뭐로다? 괴수로다. 당당한 사도. 내가 뭐 못난 게 뭐 있어? 그러다가 겸손해가지고 사도 중에 꼬레비. 난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성도들 중에 꼬레비. 꼬레비는 아십니까? 꼴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나는 죄인.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 탁 떨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깨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롤러코스터의 경험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 롤러코스터의 이 놀이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울 롤러코스터장.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바울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제가 오늘 센 것만으로는 몇 번이요? 12번. 지독한 박해자에서 극적인 회심자로 열정적인 전도자에다가 편견과 독선의 지도자로 자부심이 강한 율법사에다가 당당한 사도에다가 지극히 작은 사도로 부족함이 없는 사도로 지극히 작은 성도로 골수 히브리인 바리새인으로 곤고한 사람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 푹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고 점점 경향이 뭐야?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경향이 하향 경향을 띠고 그는 내려간 것입니다. 그걸 표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 표 그리는데 아주 시간을 많이 바쳤습니다. 이 표를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1번 올라갔다가 2번, 3번 내려가고 4번 올라갔다가 5번 내려가고 6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12번 내리는데 이 12번 아주 저 구렁텅이로 내려갈 때 그가 무슨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그가 노력하다가 자기가 완전히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딱 앞에 바라본 광경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볼 때 사람들은 깨어져야 하고 깨집니다. 십자가입니다. 여기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이 십자가라는 말을 2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십자가. 빌립보 2장 5절 아까 제가 읽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데 매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로의 계단.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사유, 용서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에 무수한 정거와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자모의 애정보다도 뛰어난 인정 깊은 자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연구할 때, 십자가를 연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여기 예수님이 한 중년의 신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마 오른손 손에는 그림에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십자가에 못 자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신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보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너가 진정으로 아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에서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 바로 밑으로 바짝 다가가서 이제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깨달을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나 그때 그렇게 의인인 양 살았네. 아쉬운 것 별로 없는 부자로 행세하며 좋은 옷 갖춰 입은 듯 으스대며 다녔네. 십자가 밑에 와서 주의 얼굴 쳐다보면 그분의 젖은 눈길 나의 두 눈 적시며 가로되 너 언제까지 그리 살려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나 덥지도 차갑지도 않는 자, 속사람은 알거지에 겉모양은 벌거숭이, 그 이름 라오디게아, 두 눈마저 먼 소경.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 내 하나님, 이 악한 몸 거짓된 마음 고스란히 들으오니 쏟으신 당신의 피에 푹 잠기게 하소서. 연단된 순금으로 날 부욕해 해주시고 희리 흰 새 옷으로 벗은 몸 입히시며 영의 눈 밝히 띄우는 안약 발라주소서. 이것은 저의 기도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의 모습, 구레네 시몬이 도와줍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잠시 져주고 떠받쳐준 이 특권이야말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당한, 나 때문에 버림을 당한 그분의 외침인 절규인 것입니다. 정력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크심으로 그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라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속지 말라. 죄가 심히 악하다는 사실은 다만 십자가에 비추어서만 헤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셔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이 주장할 때에 저들이 갈바리를 쳐다보게 하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은 죄의 본거지로부터 떠날 수 있으며 악의 동매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번 십자가에 접근할 때마다 그의 심령은 순화되고 그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였다고 외치게 될 것이다. 우리 이 교회 요즘 이런 장치 때문에 앞에 십자가가 잘 안 보이겠지만은 교회에 붙어 있잖아요. 네. 십자가를 그냥 뭐 장식품이다 그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안락하고 태평하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저들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뭘 믿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십자가를 언급한 우리 찬미가 거기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다 세봤어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찬미가
한 장이나 됩니다. 100장 이상이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마땅해요. 십자가를 봐야 하고 십자가를 참여해야 합니다. 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 밖에는 모르겠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나 관심 없다고요. 알지 않기로 작정, 결심했다고요.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종교로 하나 되고 한 가족 된 우리 이 주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위대한 플러스 기호입니다. 더하기입니다. 나와 너를 한데 합치고 어른과 젊은이를 한데 합치고 남녀가 다 한 덩어리 되고 그리하여 단결된 몸으로 십자가의 군대로서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롤러코스터 12회전을 잠시 살펴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격한 생활을 했는지,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를 본 말미암아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승부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롤러코스터는 안 타더라도 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의 시선을 가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